오늘 11월 30일 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축복하시는 은총을 경험하시길 축원합니다. 오늘 말씀은 어제는 듣는 귀에 대해서 소문을 들어라, 참된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라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근데 이 여인이 보여주는 참 훌륭한 모범의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이 여인은 27절에 소문을 들었고 들은 다음에 28절에 어떤 말씀을 썼냐면 어떤 말씀으로써 이제 이 사건을 이 마가가 해석을 해놨냐면 그 여자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인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.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. 누구에게 말했을까요? 스스로에게 말을 한 거죠. 이것을 이제 운동선수들이 아주 그 88 올림픽 때인가요? 그때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을 하면서 탁구 선수들이 나와서 그때 현정화 선수든가 어쨌든 그 탁구를 치면서 화이팅 한 것을 우리들은 많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아주 유행이 됐죠. 화이팅. 이 화이팅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영어로는 펩톡이라고 합니다. 이것은 뭐냐면은 자기 자신에게 끊임없이 격려하고 위로하는 거죠. 자기 자신을 위로하는 거죠. 할 수 있어. 나는 가능해.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을 하는 거죠. 이것이 바로 이 여인도 이렇게 생각하고 말했다는 겁니다. 내가 주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면 난 나을 거야.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. 그리고 또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. 그래서 오늘 말씀의 중요한 것은 바로 생각하라는 겁니다. 내면화시키라는 겁니다. 바로 그 소문을 내 것으로 만들라는 겁니다. 자, 이 생각의 내용은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을 것이다라고 하는 엉뚱한 생각이었습니다. 그리고 이 엉뚱한 생각은 사실 기적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.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면 낫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기적에 대한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선포했습니다. 내가 주님의 옷에만 손을 대도 난 나을 거야 라고 기적을 선포하고 고백했다는 것이죠. 그러니까 여기서 뭘 우리가 배우게 되냐면 기적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은 내 자신의 형편과 처지보다도 그 하나님의 능력,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더 의지하고 그것을 더 묵상하는 겁니다. 우리들의 약점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묵상하는 것보다는 내 문제를 더 많이 생각해가지고 그 문제에 절망하고 좌절한다는 거죠. 그러나 이 여인은 무려 12해 동안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은 내가 그 병에서 만나서 그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내 병이 나을 거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고 그것을 스스로에게 계속 말을 했는데 이것은 바로 생각을 말로 표현한 것이고 구체적으로 자기 생각을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끊임없이 내면화시켜서 믿음으로 이렇게 발전시켜 나갔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여인이 보여준 모습은 치유를 마음속에 그렸습니다. 구체적인 자기 문제에만 집중하지 않았습니다. 치유된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. 바로 문제 해결은 믿음을 통해서만 발견된다는 사실을 그 여인이 보여준 것이죠. 근데 놀랍게도 이 생각이 얼마나 위대하고 바로 그 생각이 참 그 믿음을 표현한 것이냐 하냐면 예수님께서 누가 나에게 손을 댔냐라는 질문을 던지죠.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말했죠? 선생님, 수많은 사람이 선생님을 에워싸고 떠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다라고 물으십니까? 수많은 사람이 다 손을 대는데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손댔다고 말씀하십니까? 라고 말하죠.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졌을 거예요. 그러나 이 여인과 같이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면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병이 낫고 내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는 많은 물질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예수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은 없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오직 이 여인에게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만 성경 말씀에 뭐라고 되냐면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흘러나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여인의 믿음이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흘러나오도록 만든 것이죠. 그러니까 이 생각과 믿음이 얼마나 위대하냐 하는 것을 우리들은 발견할 수가 있어요.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만졌겠죠.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은 없었습니다. 심지어 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.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바로 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.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.
그러니까 보이지 않죠. 그렇지만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거야. 우리가 그려야 될 그림이 뭐냐 이거. 내가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느냐. 성공의 모습,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해결되는 아름다운 모습을 그리고 있느냐. 안 되고 힘들고 실망하고 좌절한 그림을 그리고 있느냐. 그 우리의 중요한 그 결단의 기로에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우리들은 주님에 대한 생각을 하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실 모습을 그림을 그려야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여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이 내면화, 믿음의 내면화의 생각하는 것은 이런 면도 또 있죠. 행동 이전에 생각이 중요해요. 왜냐하면 항상 행동은 생각에서 나가거든요. 이거는 긍정적인 면도 그렇고 부정적인 면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 사람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은 그 생각이 어떠하냐라고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생각이 난 못해, 난 끝났어, 나는 12년 동안 해봤는데도 뭐 가능 없어, 이제 난 그냥 죽을 거야, 이렇게 생각할 것이냐, 아니면은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다 라고 해서 도전적인 생각을 할 것이냐. 도전적인 생각을 하면은 예수님에게로 다가가게 되고 예수님에게 희망을 걸 것이고, 좌절의 생각을 하면 주저앉아서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겠죠.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또 세상에 성공적으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시죠?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.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모든 어려움도 이길 수 있어.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야. 항상 입으로 고백하면서 이길 수 있다. 그래서 사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주님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그 때를 써가지고 문제 해결을 얻어내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기도함으로써 내 속에 긍정적인 생각을 계속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키는 겁니다. 우리가 때를 쓴다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분인가요? 또 때 안 쓰면 안 해주시나요? 아니죠. 하나님은 다 해주십니다.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,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,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그 문제 해결 하나에만 집중하시는 분은 아닙니다. 그래서 이 생각한다는 것은 또 어떤 측면이 하나 더 있냐면은, 생각하는 것은 그 믿음을 성장시킬 것뿐만 아니라 그 소문을 보존하는 겁니다. 말씀을 보존하는 겁니다. 이 말씀을 보존한다는 것이 바로 무슨 얘기냐면, 많은 사람이 소문을 들었어요. 그러나 어떤 사람은 소문을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려요. 그건 뭐 나랑 상관없는 일인데 라고 생각합니다. 또 어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게 힘들지 않으니까 그런 소문을 들었어도 그렇게 그에게는 큰 의미가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겠죠. 그러나 이 여인은 그 소문을 들었을 때 그것은 말씀의 씨앗입니다. 그 씨앗을 받아들인 거죠.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에 이제 씨 뿌리는 자에 비유해서 이렇게 말합니다.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굳게 지켜서 좋은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다. 여기서 말씀을 굳게 지켰다라고 하는 말은 그 말씀을 따라 살았다라는 말도 있고, 또 한 가지는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끝까지 보존했다라는 뜻도 있습니다. 왜냐하면 그 앞에 말씀이 떨어졌는데 길가에 떨어져서 새가 와서 찍어서 먹어버렸다. 그건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이죠. 말씀이 그냥 은혜를 받았는데 금방 다 날아가 버린 거죠. 그런데 이 좋은 땅은 그 말씀을 끝까지 보존한 씨앗이니까 새가 먹지 않도록 더 흙을 덮어서 보존해가지고 적절한 온도와 적절한 날씨와 그리고 비와 이런 것을 통해서 보존이 돼야만 그 씨가 열매를 맺을 것 아닙니까?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 말씀을 지키는 길은 정직하고 선한 마음이죠.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믿음으로 그것을 고백해야 됩니다. 그리고 자기 것으로 삼아야 됩니다. 이 여인은 소문을 자기 것으로 삼았습니다. 내면화했습니다. 생각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었습니다. 그리고 그 자기 거로 만든 것이 이제 행동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사는 성도 여러분, 우리들도 매일같이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. 또 주일날마다 귀한 축복의 말씀, 은혜의 말씀, 또한 우리들이 가야 될 길을 가르쳐주는 말씀을 듣습니다. 그냥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끝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. 그것을 보존하고 지켜서 내 삶 속에서 그것이 열매를 맺고 꽃 피우도록 해야죠.
그래서 뭔가 그 꽃이 피어서 열매를 맺고 결과가 맺어지도록 해야죠.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고 선언하고 이렇게 해서 잘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말함으로써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. 이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 감사드립니다.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능력과 은총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. 우리들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시고 오직 거룩한 주님의 능력과 은총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, 복된 삶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.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고 항상 모든 일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.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. 주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길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길 축원합니다. 할렐루야 축복합니다.